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신앙생활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기도는 심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하고 매 순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기도는 매우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소모임을 할 때에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자주 암송되다 보니 주기도문이 마치 모임을 끝내는 요식 절차, 요식 행위처럼 되어버렸고 주문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모임을 마칠 때 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약자가 결코 주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은혜가 충만한 기도입니다. 첫 구절부터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존슨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라고 평가되는 빌 모여스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빌 모여스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일제히 눈을 감자 이 빌 모여스가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음성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자 다혈질로 유명한 이 존슨 대통령이 기도하는 중간에 소리를 쳤습니다. 빌, 더 크게 해요. 잘 안 들려요. 그러자 빌 모여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각하, 저는 각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잘 들리게 조리 있게 또박또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드린 기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늘 성도들 의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억울한 사정,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눈물 나고 기막힌 이 사연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가장 큰 위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광야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방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시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제 아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 중에 가장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은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잘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주신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나는 부를 수 없어. 나는 그런 자격도 없어. 나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 그것이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내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 탕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부터 진짜 아들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는 늘 집 나간 탕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고백했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동생이 아주 어릴 때 친척분이 집에 와서 장난 삼아서 그 목사님 여동생을 보고 너는 업둥이야. 내가 다 봤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업둥이란 옛날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너무 가난해서 또는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기를 수 없을 때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업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친척 어른이 이 여동생을 보고 너는 업둥이야. 내가 다 봤어. 이 하는 말에 여동생은 악을 쓰면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쓰는 모습이 재미가 있었던지 그 친척은 더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업둥이야. 내가 다 봤다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어린 여동생이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독 자기만 돌 사진이 없는 것이 생각났어요. 왜 난 돌 사진이 없지? 의심스러운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고2까지 방황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가 아주머니가 된 겁니다. 아빠가 아저씨가 되어버렸어요.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괜히 밖에 나가서 친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가 이 목사님 여동생을 보더니 너 엄마랑 꼭 닮았네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마침 엄마의 18살 때 사진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가 보아도 엄마의 그때 자기 나이 때의 모습이 자기와 꼭 닮은 것입니다. 이 여동생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 맞구나. 엄마, 난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동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아버지가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삶은 네가 다 책임져.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너와 함께 하지도 않아. 너는 혼자야. 마귀가 하는 이 말을 믿으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프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타인에게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열심히 비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힘들게만 여겨지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대구 아버지학교 지부장 형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 아버지학교 지도 목사로 여러 해를 섬겼던 것을 알고 인사차 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아버지학교 리더십 컨퍼런스 영상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섬기면서 누렸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늘 항상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들어서 안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제 마음에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길러보니까 아버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수식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언제라도 용납하시는 아버지, 내가 언제라도 내 모습 상관없이 그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나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언제라도 나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결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제가 진짜 비로소 부르게 되고 찾게 되었을 때 제 삶이 달라지고 제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아버지에게 내 인생 맡길 수 없습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 그 아버지는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길 수 있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기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는 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아들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나의 가족으로 여겨지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도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소외되고 억눌리고 병들고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망의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야 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격적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 내 삶이 어떠하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인종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